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네, 주찬양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우리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 읽고 있잖아요. 오늘은 그중에 제 6장을 읽으려고 하는데 녹화 시작하기 전에 잠시 봤다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4페이지네요. 그냥 이것만 읽어도 10분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냥 부분만 쭉 읽어도. 쭉 읽어도. 6장의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여기에 이사야 43장 18절 19절이 들어가 있는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요런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로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책이 이제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 이야기했었지만 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교회는 기독교는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담은 책이라고 했었는데 여기서 이 구절을 끄집어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이 코로나 상황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또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다가 이쯤 되면 이제 혹시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사실 이 영상 찍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정광훈 사태가 여전히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로서의 가능성 이런 얘기 정말 말한 것처럼 맞아요. 이야기하기가 어려웠었는데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코로나가 무슨 심판 하나님께서 누구 잘못했으니까 혼내주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심판의 도구다 이런 식의 사고 이런 식의 언사를 사용하자는 건 아니라는 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의 첫 페이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종종 그러시듯이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멈추고 오만을 억제하는 어려운 작업을 위해 감추어진 방법으로 이 위기의 한가운데 계실 것이다. 이 교만을 멈추고 오만을 억제하기 위해서 감추어진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게 이제 코로나 지금 이 사태와 조금 연결지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이제 그 예들이 나오죠. 상상해보라. 우리는 재소자들을 다른 방식으로 대우하고 있다. 심지어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사람 가운데 일부는 석방해준다. 이건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 미국 배경으로 보면 미국에서 많은 교도소들이 민영 교도소입니다. 무슨 우리나라 교도소는 대부분 나라에서 운영하잖아요. 민영 교도소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이제 국가시설, 교정시설인데 미국은 대부분 그걸 민영화 시켰어요. 그러니까 재소자 한 명당 얼마씩 받는 거예요. 나라에서 돈을 주고 네가 운영해라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들은 더 많은 사람을 가둘수록 이익이야.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지역 경찰들 미국은 또 다 주별로 경찰 다 카운티 다 따로따로 움직이잖아요. 또 시골 같은 데 가면 보안관이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과에게 로비하고 또 판사들에게 로비를 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수감이 가두기 될수록 위해서. 돈을 버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대. 원래 수용 능력이 500명인 시설에 800명, 900명이 넘어가는 일들도 허다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재소자들의 상황이 이제 열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좀 넘어갈 수도 있는지 아니면 조금 미심쩍은 그런 일들로도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읽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것과 연결해서 이해될 거예요. 이 얘기는. 위험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석방해 준다. 왜요?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확산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석방을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었죠. 또 상상해보라. 우리는 생존하기 위한 자원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에게 관대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된 이야기죠. 이것도 역시 미국적 배경과 연결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것들을 싫어하는 쪽이 이제 공화당 정권이죠. 대체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잡고 있는
이 정권에서 어떤 복지 비용을 대단히 줄이기로 유명했단 말이죠. 자꾸 이제 삭감하고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막 뭐 천 얼마씩 막 수표로 그냥 끊어준다잖아요. 쓰라고 체크를 끊어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쏟아지고 있다.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대학생들을 지원하고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맞아요. 대학교 다니려면은 등록금이 요새 얼마나 하나요? 등록금이 요새는 제가 다녔을 때 이제 이과 기준, 네, 그러니까 이과라고 하면은 과학 쪽, 네, 공대 공대 쪽 쪽이었죠. 기준으로는 저희 학교가 450인가? 450 학기당 학기당 1년 가면 900 900. 이것저것 합치면 뭐 1000 훨씬 넘겠죠. 아, 그렇죠. 네. 뭐 학교 다니는데 드는 비용만 뭐 그쵸. 주거비나 뭐 다른 거 다 빼고 그리고 1년에 1000만 원, 4년이면 4천만 원이잖아요. 20살짜리한테 4천만 원이 어딨어. 알바에서 벌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 아니죠.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부모님이 대주거나 대출 땡겨 쓸 수밖에 학자금 대출 우리나라도 그렇고 4천만 원 학자금 대출이면 학교 다니는 내내 열심히 알바해도 생활비나 겨우 되는 거지 이 대출금 갚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면 4천만 원 빚지고 시작하는 거죠. 맞아요. 야, 얼마나 한숨 물론 이제 물론 장학금도 있고 하겠지만서도 네. 뭐 그런 거 제외하고 생각한다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죠. 아까 굉장히 많은 돈이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 있어요 지금? 누가 보면 오해하겠지만 에, 네. 저희 집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젊은 세대들이 사회에 나오자마자 이 엄청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서 시작한다는 게 굉장한 압박감이거든요. 또 경기도 안 좋잖아요. 맞아요. 경기도 안 좋으니까 직장 취업하기도 취업 대단히 어렵죠. 어렵고 이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도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조치들도 되고 있다. 특별히 여기 나오기는 편집자 주에 보니까 학자금 대출의 이자 상환을 유예했대요. 이걸 이제 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도 갚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금은 원금은 그대로 나오고. 원금은 똑같은데. 근데 여튼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니 가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약자들, 약한 사람들, 작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적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작은 사람들을 위해서 부가 이쪽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떠했느냐? 우리 사회가 그랬잖아요. 자본주의를 찬양을 하면서 물론 자본주의가 좋은 면이 있죠. 개인의 어떤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분명 좋은 점이 있기도 했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서 이 자본주의의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부르는 게 엄청나거든요.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의 수백 배를 최고위층들이 받아가요. 그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 일반 노동자들보다 수백 배의 생산력을 발휘하느냐? 이건 이제 제론의 여지가 이론의 여지가 있거든요.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삐뚤어져 버리는 이런 어떤 경제 구조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맞추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는. 아니요, 이제 사회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요. 네. 사회에서는 이렇게 조금씩 성경적인 그런 면모들이 보이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126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코로나 사태 이후로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예배이지 않나 싶어요.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했고요. 웬만한 한국 교회들이 온라인에 많이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어디서부터 진짜 예배가 뭔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나. 진짜 여기 말하는 것처럼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예배의 기본이 뭘까요?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들. 이거 이제 차근차근 생각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 그 행위에서 요소들이 이제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 교단의 그 예배 모범에 따르면 네. 법.
우리 교단의 예배 모범에 따르면 예배의 핵심 요소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헌금이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제안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기본을 담백하게 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차근차근 해야 될 일이겠죠. 이제 아까 저희 이제 점심 같이 먹으려고 나갔다가 했던 이야기인데 뭐 카페에서 음료를 사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나왔다고 시켜봤는데 뭐 맞아요. 요상하게 이것저것 넣었었는데 그림보다는 그림한 것보다 훨씬 맛이 없더라. 차라리 그냥 완전 기본 아이스티나 뭐 차라리 그런 거 시켰으면 광고에 당했다. 근데 이거 뭔가 신기하다고 했는데 맛이 조화가 좀 안 되고 맛이 이상하더라. 그렇죠. 어쩌면 이제 우리가 소화 안 되는 예배를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복음의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친 야망을 제한하고 억제하실 뿐 아니라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우리가 예배를 너무 화려하게 만들진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제 교제하는 친구랑 이야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청년부죠. 청년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프라인으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되게 간결하게 변했어요. 찬양팀이 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간단하게 같이 찬양 한 곡, 두 곡 정도 부르고 대신 말씀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렇게 됐는데 이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들었죠. 아니 왜? 앞에 찬양 시간에 이제 눈물도 흘리고 이랬었는데 이런 시간이 다 없어지니까 밋밋하지 않냐? 재미없지 않냐? 라고 물어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다. 진짜 기본으로 돌아간 것 같더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기본과 관련된 것들부터 차근차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동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게 이제 신선하게 다가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너무 화려했다 보니 그동안에 이제 그런 것들을 덮일 정도였으니까 아니 덮여가지고 잘 안 보일 정도로 이게 사실은 녹차였던 거야. 알고 보니까 나는 뭔가 신기한 맛인 줄 알고 맡고 있어. 사실 녹차의 깊은 맛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원래 입에서 막 터지는 걷어내 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자가 새 일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잖아요. 새 일, 이전에 없었던 일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예언자들의 이 사역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언자적 상상력은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도로부터 새로운 사회적 가능성을 기대한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새로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압박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있죠.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뭘 그래서 만들 것인가, 뭘 새로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웃 사랑에 걸맞은 역사적 가능성을 표현할 도덕적 상상력이다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신기한 걸 만들려고 하는 압박이 또 강해지다 보면 또 엇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상상력이 뿌리내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집중해 가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교회는 또 엉뚱한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녹차 위에 또 휘핑크림 올리나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냥 새로운 것, 어떻게든 눈에 띄는 것 만들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상황까지 됐으면 진짜 하나님은 뭘 바라실까에 집중하는 것.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교역자들이나 아니면 핵심 멤버들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참여하는 이 사람들이 집중할 것이 하나님은 그럼 뭘 바라실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상상력 새 일을 하니까 무조건 안 했던 거 새로운 거 해보는 게 장땡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벌써 이제 우리가 1년 가까이 됐어요. 이제 1년이 됐으면 그동안에 우리가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고 이제 서서히 이 방향을 잡아가야 될 때입니다. 이제 맞춰가야 될 때고. 근데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잡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우린 그러고 있는가? 아직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환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교회도 있는 것 같아. 네, 우리도 온라인 맞아요. 하고 있다. 맞아요.
그게 이제 나쁘다는 그게 건 아닌데. 아니에요. 예, 그게 이제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핵심적인 일들에 우리 교회는 집중하고 있는가? 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교인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할 일이. 근데 그 일이 정말 이제 잘 되고 있는가? 요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때인 거죠. 어떻게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때인 거고. 온라인 예배만으로는 이제 부족하지 않을까. 단순히 온라인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것 정도로는 이제 다시 부족한 시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지금 좀 1년쯤 지나고 보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온라인 예배라는 건 매체만 바꿔놨어 지금. 그쵸, 맞아요. 그거예요 지금. 전혀 새롭지 않아. 이제 새롭지 음. 않게 느껴져요 저한테. 다시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매체가 바뀐 것에 대한 새로움은 되게 짧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면 아냐면 휴대폰 새로 샀을 때 한 2주, 3주는 손에 익을 때까지. 신기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눌러보겠지만 그 시간 지나면은 그냥 예전과 똑같아지거든요. 매체만 바뀌면 그렇습니다. 아예 새로운 경험이 지금 일어나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예배에서는 자리만 다른 거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뭔가를 더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는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루트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예배, 기존의 교회가 어땠냐면 듣고 오는 상황이었어요. 말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듣고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걸 넘어설 수 있거든요. 이제 서로 이야기하고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요. 온라인 상황. 그 매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그건 전혀 지금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저도 유년부 예배를 저번 주에 줌으로 했었는데 설교 시간에 유년부 친구들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요게 필요하니까 채팅을 쳤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더 깊은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인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무슨 채팅이야라는 라는 이제 생각을 부모님의 할 수도 말씀을 있어요. 제가 마이크를 통해서 듣긴 했는데 괜찮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닥쳐오는 순간 우리는 이전에 안전하고 확실했던 것을 꼭 붙잡고 싶을 것이다. 예언적 전승은 이와 반대로 미래는 옛날에 소중했던 실제들에 안주하지 않음을 안다. 오히려 미래는 담대하고 신실한 행위를 만들어내는 담대하고 신실한 생각에 달려있다. 그죠? 이제 이게 염려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도 돼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배 핵심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라면 그 핵심을 담아내는 방식, 형식은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 한 사람을 통해서 다수에게 전해지는 방식으로만 말씀이 거기에 임하는 것인가? 아닐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퍼지는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서로를 통해서 교통될 수 있는 방식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이제 다양한 신학적 검토 작업도 뭐 필요하고 뭐 그러겠지만 새로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경계하고 예전 것으로만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잘 붙들고 있을 때 풀어나갈 수 있다. 이 장에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인 거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년부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전사님 왜 우리는 산에서 예배 안 드려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그날 본문 설교가 이제 아브라함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이없긴 했지만 참신하기도 했고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산에서 드리던 예배가 교회로 왔는데 왜 다시 교회에서 산으로 가지 못할까? 왜 가정으로 가지 못할까? 그렇죠. 자리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리는 바뀔 수 있을 가정으로 텐데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 교회의 자리가 다시 흩어질 수도 있는 거지.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그런 움직임들이 더 북돋아 줄 수도 있겠죠.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함께 그런 거지. 이 가정만 하는 게 아니고 다음엔 또 이 가정과 저 가정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도 있는 거고. 가정과 가정끼리. 가정 예배가 두 가정, 세 가정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럼 또 거기 안에서 또 풍성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 거고 생각을 못해서 못하는 거지. 그렇죠. 하면 안 돼서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런 문장 나와요.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에 이전 일들은 잊는 게 좋을 것이다. 자꾸 앞으로 나아가야죠. 자꾸 지나가는 것만 바라고. 이게 나이 먹어갔다는 친구인데 자꾸 옛날 얘기하고 라떼는 자꾸 옛날 얘기하고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교회에 막 주일학교가 1000명씩 모이고 했었는데 부럽네요. 따지고 보면 40년 전 얘기란 말이죠. 그 얘기가. 그렇죠. 이게 무슨 지금 도움이 되겠냐고 지금. 그러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해라. 아니 지금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안 해도 나 때는 다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사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니까. 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전 일들은 잊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저는 오늘의 한 문장이라고 삼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보내십니다. 주님의 새로운 정상들은 우리에게 적응하라고 요구합니다. 아마 교회가 점점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희망보다는 어떻게 변해갈 거냐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코로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낼 거고 또 그곳에 적응할 거고 또 거기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6장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이 마지막 장이네요. 7장. 제목은 탄식의 행렬입니다. 마지막 치고는 제목이 좀 이상한데요? 뭔 내용이 나올지는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